네, 우리 이사야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실 이사야 9장은요,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까요?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굉장히 떨리는 상황. 아하스 왕, 그 악한 아하스 왕을 이제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 아하스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건데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가 9장 말씀을 읽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말씀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잠깐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1절에서 4절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중언부언 하는 것 같고 뭐 이상한 말 하는 것 같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점이 좀 달라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죠.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 지금 사실 보고 있으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언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니까 언제 고통받냐면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발등 위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1절 말씀은 조금 시점이 좀 달라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절 계속해서 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언제 고통 중에 있었냐면 전에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미래에 가서 앞으로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인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데 그 과거가 뭔지냐? 지금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것과 같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서 보니까 그때 우리 그때 참 그랬어. 그때 정말 힘들었지. 우리 그때 아하스 왕 때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는 왕이었잖아. 그때 힘들었어. 전쟁을 목전에 둬서 정말 힘들었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이사야는 알죠. 미래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떠오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다 본 거예요. 그때 힘들었어. 근데 지금 봐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잖아. 영화를 누리고 있잖아. 영화를 누리고 있는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 미래인 거예요,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사야가 경험을 하면서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1절 말씀에 9장 1절 말씀에 영광 가운데 있는 땅이 어디냐고 나오냐면 스불론이라는 땅이 나오고 납달리 땅이 나오고요. 또 해변 길이 나오고요. 갈릴리가 나와요.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보시면은 그러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땅이 하나 나오죠.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갈릴리가 나오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주력 무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스불론도 그렇고 납달리도 그렇고 해변길도 이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 북쪽이죠. 자, 이 지역이 어디냐? 맨날 외세에게 괴롭힘 당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빼앗겼던 지역이고 우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유다 땅의 주력 무대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근데 핍박을 너무나도 많이 당해요. 이때도 막 아하스 왕이 이제 공격을 당할 때도 그 북쪽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침략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런 땅이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지역 안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이 말을 듣고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유, 저 이사야 선지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 전쟁해서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놓으신다고? 즐거운 일이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아유, 저 이사야 선지자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2절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흥압에 해가 단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자, 그래, 우리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빛이 비추어진 상황이에요. 야, 우리가 무슨 어떻게 빛이 비추어지냐? 내일 모레 이제 어둠 가운데 다 전쟁 중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근데 이게 미래라고 말씀드렸죠. 미래. 빛을 비추는 상황이 미래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상황.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이런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갈릴리에 빛이 비추어진다. 누가 등장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등장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이사야도.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무엇이 그 땅 가운데 허락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말씀의 예언은요, 이 시점을 보면은 600년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미리부터 말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당장 눈앞에 전쟁 나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인가. 근데 이사야는 다 보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영화로운 하나님이시지.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하나님이시지. 아니, 국력을 회복시켜주셔야지 영화로운 하나님이지. 근데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말씀을 볼 때는요, 옆에다가 반드시 메모를 해두시고 나중에 묵상하실 때는 이 말씀을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이에요. 꼭 메모를 해두셔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 지명을 잘 보셔요. 스불론 땅 나오고 납달리 땅 나오고 뭐 해변길 나오고 요단 저쪽 갈릴리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슷하게 그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사시니?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님이 거기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4장 1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아주 대놓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9장과 마태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좀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이거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9장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멸시받았던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그 땅 가운데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 9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내용인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빛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빛을 주시는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빛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들이고 내일 모레 전쟁이에요. 전쟁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해라. 자, 다시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 볼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9장 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3절 말씀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보실래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일단 여기까지만 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즐거움이라는 표시에 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창성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의 자녀들은요 기필코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누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셔서 즐겁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즐겁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는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창성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로 무슨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냐면 4절 말씀을 꺼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역사적인 두 개의 사건을 드러내면서 이게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다라는 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잘 보십시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 이야기 같아요? 딱 보면 무슨 이야기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막 맸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봐라. 너희들 이집트 애굽에서 고생당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 증거다. 하나 더. 미디안의 날. 미디안 하면 여러분들 떠올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힘도 없었지 않았냐. 미디안 사람들이 무려 13만 5천 명이 공격해 오고 있는데 야 너희들 몇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냐. 몇 명으로? 300명으로 무찔렀지 않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 그것들을 기억해라. 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너희들 걱정하고 있지?
출애굽과 미디안을 기억해봐. 그 앗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게 만드실 것이다. 그거를 지금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광을 누리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6절과 7절이에요.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 제일 뒤에 반드시 밑줄 그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시리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아기를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아기로 말미암아 인해서 너희들이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 평범한 아기래잖아요. 아기가 뭔 힘이 있어요. 그냥 아기잖아요. 근데 그 아기, 이 백성들을 영화 가운데 어떤 즐거움 가운데 누리게 만들어주려면 무슨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전사가 태어나야죠. 어마어마한 무기라든가 무슨 핵무기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요.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무리 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약하디 약한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가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물론 애를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를 비로소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약해요. 약한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과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나 죽어도 너는 살아라. 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약함을, 죽을 것 같은 내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럴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작은 불빛이 우리를 비춰주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약한 나를 반드시 살리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약한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살리시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상 속의 이야기. 눈앞에는 분명히 전쟁터고 적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먼 훗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싸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 매몰되어서 그 싸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시고 약하디 약한 아기이지만 그 약한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는 매일매일 먹고 살기 힘든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 곤란한 상황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로 꼬이는 삶의 연속이지만 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주실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온전한 평강을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하루 나를 이끄시리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